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말 중에 참 아름다운 말들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인데, 그러나 이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에게나 하기는 조금 곤란한 때가 있어요. 아무에게나 사랑한다고 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만국 표준어다, 세계 공통어다.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유카리스토스라 그래요. 유카리스토스. 여기 유라고 하는 말이 좋다는 말입니다. 굿 할 때. 골로새서 3장 1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 유카리스토스 때의 유는 좋다. 그러면 이 카리스라는 말, 우리가 카리스마 하면은 아주 좀 절대적인 지도력, 누구나 존경하는 그런 지도력을 이제 카리스마라 그러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고, 자비라는 말이고, 선물이라는 뜻이고, 기쁨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말 자체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지도자, 카리스마.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카리스인데, 이 은혜라는 것, 복음 자체가 은혜잖아요. 신약 성경 자체가 은혜인데, 이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고 하는 말, 이 두 단어, 좋다는 것, 그리고 은혜롭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한 것이 감사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얻은 선물로 인한 기쁨, 이것이 감사다. 우리는 이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셨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감사를 잘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 거죠. 의사들의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건강한 우리 그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라고 하는 조건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이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내장을 통제하는 자율신경계가 있고, 이 자율신경계 안에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칭찬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부교감신경계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장의 예를 들으면은 참 내가 기쁘고요, 감사하면은 소화가 참 잘 됩니다. 근데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역정이 나고 그러면은 이런 이 신경계에서 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내장기관들이 상호 참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기관들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참 이게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들이 계속 생기면은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우리 내장기관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장기관은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짐 같은 데 가가지고 운동을 하면요, 건강해집니다. 저도 한 며칠 운동했더니 이 근육이 굉장히 막 나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인위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슴을 키우려면은 역기를 들어야 됩니다. 역기를 들면 이게 가슴이 막 나와요. 예?
여기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게 알통을 내려면 이게 덤벨을 들으면 됩니다. 그 여기를 이제 조금 솟아나오게 어깨 부분을 이렇게 솟아나오게 하려면 이거 당기면 위로 올라간다고요. 근데 내장기관은 여러분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운동합니까? 위장을 좋게 하려고 여러분 뭐 하겠어요? 기껏 해야 뭐 아스피린을 먹는다든지 무슨 원기소 같은 걸 먹는다든지 그런 건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내장기관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장기관이 좋아지려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이게 잘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려면 고마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설레고 막 좋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미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 감사를 많이 할수록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 가지고 건강한 우리 내장기관을 오장육부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의사들의 얘기입니다. 콜로라도 덴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콜로라도주에 있는 덴버, 사랑하는 두 여자가 자동차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졸도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스가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가스에 그 일산화탄소가 차석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을 잠근 채 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구조대가 이것을 발견을 하고 그 잠겨진 차 문을 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두 사람을 꺼내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구조대의 재빠른 그런 조치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살았어요. 죽음을 면하고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이튿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청년이 경찰서로 그냥 황급히 들어오더니 청구서 하나를 탁 내밀었는데 그 청구서는 다름이 아니라 구조대가 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렸잖아요. 그 유리창 깨뜨린 것을 수리하고서 비를 가져와요. 청구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배은망덕한 사람, 이 구조대원 누가 이거를 배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어머나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을 비웃습니다마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삶 중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청구서를 여러분 들이매는 이 청년같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어릴 때부터 자꾸 감사하는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 그런 분위기에서 사는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하는 것도 연습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받으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원하십니다. 제사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권면한 말씀이 제사,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 자체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어떤 제사를 받으실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사는 눈물의 제사예요. 통회의 제사, 국률의 제사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애통해하는 것 원치 않잖아요. 몸이 상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것 용납하지 않아요. 조그만 피부가 이렇게 잘못돼도 그냥 막 속상해하잖아요. 얼굴을 보면서 막 얼굴을 두들기고 말이에요. 야단 법석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좋아하고 평안을 좋아하고 피부가 고와지는 것을 좋아하지 여러분 상하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이 슬픈 것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려라. 오늘 본문이 시편 56편인데요. 이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가 그 배경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시예요. 자, 사무엘상 21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끌려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왜 가게 됐느냐? 이 블레셋 땅은 여러분이 블레셋 장군 누굽니까? 골리앗이 있는데 이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죽였잖아요. 어릴 때. 그 블레셋은 다윗의 적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계속 보복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사울 왕이 이렇게 이 다윗을 추격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가다가 밥을 못 먹은 거예요. 너무 허기진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갔습니다. 이런 예배당으로 간 거예요.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히멜렉이 가서 밥을 얻어먹은 겁니다. 근데 거기 밥이 이 성소에 진설해 놓은 진설병,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그런 진설병이 있는데 그거를 먹은 거예요. 자, 실로에 있는 성소에 그 진설병을 먹였다고 다윗에게 내줬다고 이 사울 왕이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한 다윗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그 떡을 먹고 그 허기를 달래느라고 말이죠. 그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온정을 베풀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자, 이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다. 여기 가드에 있는 그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얼마나 다윗을 칭송했는지 몰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 왕보다 더 다윗을 칭송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결국 다윗은 이 아기스 왕의 부하들에게 잡혀가지고 아기스 왕 앞으로 끌려왔어요.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앞에 끌려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던 그런 이 가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꾀를 낸 거예요. 미친 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질질 싸고 이 수염에다 침을 이렇게 고이면서 그냥 정신 나간 척 했어요. 아주 미친 척 한 거예요. 그냥 막 미그적 거리면서 막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드 사람들이 저는 미쳤네.
예, 저 미친놈 저거 그냥 내버려 두라고. 죽일 필요까지 있겠느냐.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감사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오늘 시편 우리 56편의 본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 그게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이 출거래가 되고, 또 시편 34편 그 말씀, 시편 3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과 2절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랬어요.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1,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원수들이 종일 자기를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연거푸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보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자신들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놈이잖아요. 원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아주 철천지 원수요, 살인자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원수인 이 다윗을 당장 죽이라고 그냥 이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할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했는데 이런 진퇴유곡의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저는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 연극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좀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지에 오줌 똥을 싸면서 말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서 8절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많이 흘렸느냐. 이 병에다가 눈물을 담았는데 그 병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눈물이 많은 여인이 누굽니까? 많이 우는 분. 많이 눈물 흘려도 병에다가 눈물 담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흘리긴 참 어려운 거죠. 자, 너무나 허기져 가지고 떡을 먹고 싶어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거짓말했어요. 사울 왕이 보내서 왔다고 말이에요. 사울 왕이 비밀리에 보냈다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제사장도 죽고 85명의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었어요. 자, 이런 아픔, 이런 참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그리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원수,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또 미친 채 해야 되고 말이에요. 연극을 해야 되고 말이에요. 위선자가 되고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 상황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윗의 위대한 것은 이럴 때에 사람 찾아가서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몸은 비록 블레셋 땅에 있었지만은 기도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눈물을 가족 부대에 담을 만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게 말이죠. 눈물. 이게 참 고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이애나 이펙트란 말 아시죠? 다이애나 이펙트. 다이애나라는 사람은 그 영국의 찰스 황태자의 부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에 영국 전체가 아주 패닉 상태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TV를 보면서도 울고 뭐 장례식 날 얼마나 영국 전체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다이애나 장례식 이후에 정신병원이 영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리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절반으로 확 줄어. 환자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 크니까 우울증, 조울증, 뭐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다이애나 장례식 이후에 그 환자들이 확 줄었다. 이거 의학계의 보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분은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흘리면은 감정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까지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울지 않는다. 울지 마! 이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예?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울어요. 여러분, SBS TV에서 신이 내린 묘약, 눈물, 이런 특집 방송이 있었어요. 이 눈물을 흘리니까요, 눈물이 우리 몸에 있는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데 눈물을 흘려요. 눈물이 안 나면은 양파가라도 까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앞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예. 육신과 마음의 병을 많이 앓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우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얼마든지 울 수 있어요. 이 울음 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울음 테라피라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 윌리엄 프라이 박사. 이 사람은 웃음 치료법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또 울음에 대한 걸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감정 없이 흘리는 눈물, 뭐 양파 깔 때 나오는 눈물, 그거는 큰 효과는 없어요. 예, 자정 능력은 좀 있지만은, 그러나 아주 치유까지 이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뻐서 흘리는 눈물, 너무너무 슬퍼서 흘리는 눈물, 이런 감성이 섞인 눈물은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성분이 카테콜라민. 이 카테콜라민이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이에요. 카테콜라민.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분비가 되면은 우리 만성 위염이 생긴대. 그리고 동맥 경화가 생겨요. 심근경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콜라민을 우리는 분비하지 않도록, 이게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온다 이거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은, 그럼 이 카테콜라민이 나올 때 외부로 빨리 배출시켜 버려야 되는데, 그 배출시켜주는 인체의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 여러분, 눈이 아름다운 분들이 그 호수 같은 데서 눈물이 떨어지면, 야, 저 호수 같은 데 빠지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울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뚝뚝 그럼 울지 마. 예, 저도 울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남자는 3번 운다 그러잖아요. 3번 운다고. 임금님이 서거했을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그리고 또 언제 울어요? 태어났을 때 울고. 예, 이게 3번 우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 우는 거는 그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울음이 메말랐기 때문에 병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눈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많이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복이 있다.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뭐 요즘에 뭐 가식적인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연예인들 보면 뭐 연기하면서 얼마나 눈물 줄줄 흘리는지, 저는 안약을 놓고 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운대요. 이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눈물 흘리지 못하는 연예인이 그 연기냐 그런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가식으로 눈물 흘릴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없다.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은 우유나 포도주 같은 거를 가죽 부대에 담았어요. 오늘날 같이 뭐 유리병 같은 게 발전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가죽 부대에다가 담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죽 부대에다가 성도들의 눈물을 담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그 코아바데스에 보면 이거 네로 황제도 말이에요. 눈물을 짜는 이렇게 거기다가 눈물을 짜는 거 봤는데 여러분이 눈물을 병에다가 담아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 마칠 때에는 그 사람 시신과 함께 눈물병을 거기다가 함께 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풍습을 연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병을 저의 눈물병에다가 저의 눈물을 담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울보예요. 울보.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우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눈물이 나의 침상을 적셨나이다. 요즘 세태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악다구니 같은 뭐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원통해 가지고 막 철철 눈물 흘리는 경우는 있지만은 정말 뭐 동백 아가씨 옛날 무슨 선마을 선생님 그런 눈물이 없어요. 그런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다. 여러분 안과에 가보세요. 눈물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눈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은 영성과 더불어서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감성이 없는 영성, 그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물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절, 13절 봅시다. 마지막으로 감사제가 뭐냐? 감사제는 우리의 손에 예물을 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제라는 말은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나를 이 적진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원수들의 손에서 가드왕 아기스에서 구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나이다.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미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자체가 예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가 예배겠어요? 계속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랬습니까? 그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죠. 우리 나는 감사해서 제외다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다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해야 돼요. 입으로 감사해야 되고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고 우리 진정한 물질을 드리면서 행동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다윗이 곤경에 빠졌을 때 참 사경을 헤매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이 눈물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을 정말 의미 있게 아름답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준비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